하나님을 이전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변함없이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오늘은 감사가 핵심입니다. 감사가 핵심입니다. 특별히 박노해라고 하는 분의 감사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우리 인생을 가만히 관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감사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거의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랬나 보다 하면서 별로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가 시찰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내롭게 목사님들하고 잘 교제하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은 시찰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황당하게 입원을 했어요. 몸은 아픈데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어디가 아픈지 아픈 곳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은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 하겠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 어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8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 부지런히 하고 목양실에서 끝났다. 그리고 이게 덤덤하게, 그리고 또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드드드 떨리면서 오한이 왔습니다. 마치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갑자기 올라가는 듯 했어요. 목양실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급하게 갔습니다. 대체로 제가 제 몸을 좀 잘 알기 때문에 급성으로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오한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된 항생제하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에 오한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문득이나 이 오한이 떠나지 않으면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공포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차하면 아주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자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 동안이나 입을 뒤집어 쓰고 진정을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겨우 좀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전혀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거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때요? 나에게 실패가 있어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한 거잖아요. 내일 또 내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는 거. 일하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잘 표현도 못하고 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언제나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표제가 딱 나오는데요. 표제 시편 바로 위에 딱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 다윗 왕 시절에 찬양대 대장으로 활약했다 이렇게 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냐?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또는 구분된 무리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제사,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요거는 뭐냐면 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때요? 희생제물을 잡죠. 꼭 보면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떻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가 뭐냐? 예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거 한번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아삽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과연 3000년 전에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 예배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문제다. 이거를 먼저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볼게요. 16절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 보면 네가 어찌해서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했는데 요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된다고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있죠. 제사를 마구잡이로 드는 게 아니죠. 자,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암송하는 시대,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 속에는 당시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뭐냐면 이렇게 율례와 이렇게 언약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예배 때는 철떡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철떡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뒤로 던지는 자들이 있었다. 뒤로 던져버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거 뭐를 암시하는가 하면 희생제물을 잡잖아요. 그죠? 자, 구약시대 때 희생제물을 잡으면 제단 위에서 태우지 못하는 게 있죠. 내장하고 똥이잖아요. 이거는 바깥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걸 암시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 속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쓰레기처럼 여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기가 막힌 고발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18절을 딱 보면 절도와 간음에 연합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19절과 20절 보면 예배 드릴 때의 경건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배 드릴 때는 천사예요.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단 말이야. 근데 그 예배 후에는 전혀 다르게 악과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막 비방하기도 한다. 3000년 전에 고발적인 내용입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예배 때하고 예배 후가 전혀 다른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것을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모르실 리가 없지요. 다 아신다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뭐죠?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성전, 과거에는 성전이라 그랬고, 이제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자, 예배당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서만 거룩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장 바티스트 콜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17세기 사람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자, 콜베르는 소년 시절에 포목점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돈 많은 은행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호텔에 지금 와 있으니까 옷감 좀 가져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감을 이제 갖다 주고 돈을 받아왔는데, 수금을 해가 왔는데 돈을 이렇게 헤아리다가 보니까 2배나 더 받은 거예요. 콜베르가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지만은 주인이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잘못 없잖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2배 받은 거 아니잖아. 자, 그냥 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콜베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더 받았잖아요, 우리가. 더 받은 돈 돌려줘야 됩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됐다, 막 그만해라. 근데 콜베르는 아닙니다. 갖다 줘야 됩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누가 이겼냐? 콜베르가 이겼어. 은행가에 가가지고 사정을 다 여차여차 다 말하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포목점 주인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콜베르, 너 지나치게 정직하다. 지나치게 정직하다. 라고 하면서 그날 해고시켜버립니다. 콜베르는 좋은 일 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날 하필 잘렸어요. 이튿날 은행가가 다가옵니다. 청년이 자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은행가가 콜베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은행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따라서 은행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파리로 같이 가게 됩니다. 은행원이 됐어요. 콜베르는 은행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행에서 계속 승진했고 1665년에 프랑스 재무부 장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재무부 장관직에 올라가지고 조세 제도를 고치면서 소위 말해서 프랑스가 오늘날의 선진국이다.
라고 일컬어지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콜베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직하다면 또한 여러분 삶 또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배와 삶은 동일하게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 때나 예배 후나 모든 삶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보겠는데, 아삽 시대 당시에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감각이 너무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21절 볼게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예배와 삶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은데 전혀 징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잠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이다 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참으시는 이유가 있죠.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악한 일 못 하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기가 막힌 일까지 합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거예요. 마냥 다 참으시냐 하는 거지. 22절에 분명 끝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어떤 징벌이 오느냐? 사람 말하면 이거 사람 말이 되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한번 보자고.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두 아들이 제사장이야. 두 아들이 다 목사야.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안시에 다 죽었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1995년도입니다.
신학대학교에 그때 제가 있을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보고하시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언제 총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총회의 날에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 예배와 성찬식이죠. 예배와 성찬식. 근데 총회에 불만이 있었던 어느 분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성찬상이 있잖아요. 성찬상을 열받는다고 그걸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일대 혼란에 빠져서 아수라장이 됐겠죠. 겨우 사태를 수습해가지고 성찬식이 진행이 됐고 그 총회가 어수선하게 끝이 났어요. 자, 총회가 끝나고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성찬예식 때 성찬상을 둘러 엎었던 분이 있잖아요. 온전했을까요? 그 주일입니다. 운전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보고하시더라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무서운 중징계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분명히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명령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이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니고 힘대로 드리라. 힘대로 드리라. 이게 어떻게 드리는 게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구약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1000번째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1000번제는 나누어가지고 하루 해가지고 1000번제니 그게 1000번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짐승을 한꺼번에 1000마리 한꺼번에 왕창 드리는 게 그게 1000번제라고. 자, 그 1000번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제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제사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20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0절 이하 말씀 보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누가 다 준비해 줍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 해준다고. 아버지가 다 해줬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말씀대로만 볼게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한 몇 마리? 3000마리예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백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합니까? 답이 나오죠. 솔로몬은 아버지 따라서 한 거야.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한 거 본 거라고. 자, 근데 왕창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응? 왕창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힘대로 드리는 거냐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대로 드리는 겁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구약이고 예수님이 따로 말씀하신 게 있다고. 거기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이에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보존을 맞춰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렙돈. 당시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루 노동자 있잖아요. 하루 노동자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나가지고 노가다에서 우리 10만 원 번다 치자고요. 10만 원에서 128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그런 작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까지 쭉 듣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목사님이 헌금 많이 내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나 보다. 점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속적이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23절 다시 봅시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에는 행위가 따른다고. 네? 감사에는 행위가 따라요. 해마다 추수감사 때가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 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그 이름 없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때 초창기 멤버. 근데 이 초창기 멤버는 이제 자녀들이 거기서 김포에서 다 못 살고 전부 다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섬기던 교회로 다 오셔요. 다 모여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조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시골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져 있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자식의 자식들에게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로 산제사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